아멘. 여러분, 각자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엄청난 경쟁을 통과하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수정체 창난 과정을 보면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난자 주위를 순회하는 정자의 수가 2억에서 많게는 3억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정자가 다 난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의 정자만이 난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들어가는 순간 문이 닫혀버려서 나머지 정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쟁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싫건 좋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이긴 사람은 엄청난 부와 명예와 또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경주에서 패배한 사람은 그 패배감을 안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참 괴롭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경주는요, 분명한 승리자와 패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모두가 같은 트랙을 돌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목적,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인생의 경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목적지를 바라보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면 어떨까? 그러면 시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자기만의 경주, 자기만의 트랙, 자기만의 코스를 달려간다면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이런 반문이 들 수도 있을까요? 아니, 이 세상에 그런 경주가 존재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이 올바른 경주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는 원래가 그렇게 의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주를 잘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주가 어떤 경주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경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존의 경주가 믿음의 경주이고 또 믿음의 경주가 바로 생존의 경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생존의 경주가 따로 있고 믿음의 경주가 따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오직 믿음의 경주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경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생존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경주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런 사람은 인생을 한참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런 온갖 슬픔과 괴로움과 허무, 그리고 낙심과 이 패배의 쓰라림을 안고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앞에 놓아둔 특별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도록 계획해 놓으신 영적인 경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경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 경주를 우리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경주를 잘 마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서 바울은 선함과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자신과의 경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경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코스를 돌아야지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코스를 달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 다른 코스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만의 경주를 따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낙심해서 옛 생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것도 3번씩이나 저점에서 부인한 것이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가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경주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경주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당한 너의 경주나 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인생의 경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나만의 경주,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이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잘할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해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1에서 12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딱 볼 때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상 선수는 코트가 멋있다고 해서 코트를 입고 뛰지 않습니다. 외출복이 멋있다고 해서 외출복을 입고 뛰지 않습니다. 먹과 유행에 상관없이 육상 선수는 아주 가벼운 반바지 운동복을 입고 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트를 입고 뛰면 달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외출복을 입고 뛰면
달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달리기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주에서 이길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경주,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다.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경주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어떤 죄요? 우리를 쉽게 얽매이게 만드는 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 영적인 경주를 힘들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 영적인 경주의 속도를 늦추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버리고 우리의 영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그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할까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음란과 권력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자연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그런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문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는 자연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거기 무엇이 있길래 오늘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우르는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우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도 우상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기근이 들어서 내려간 그 애굽에는 우상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있던 그 갈대아 우르는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그를 얽어매는 것들이 그를 얽어매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죄는 누가 짓습니까? 죄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죠. 죄를 안 질 수 없잖아요. 우리대로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져요. 그런데 누구나 다 죄를 짓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누가 죄를 많이 지을까요? 기득권자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일단 돈과 권력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막 이렇게 바람 피고 불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또 몸이 병들면 못 짓잖아요. 몸도 건강하고 시간도 많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죄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인생의 안정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안정을 이루었을 때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섹스와 쾌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그 MBC PD 스톱에서요 그런 방송한 적 있어요.
큰 스님에게 묻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큰 절, 이 절의 그 주지들의 삶이 장난이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숨겨둔 여자가 한둘이 아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사찰에서 도박을 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해외 원정까지 가서 도박을 합니다. 완전히 두 얼굴의 삶을 살아갑니다. 낮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연부를 하지만 밤에는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죄를 찾아서 죄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을 잃으면 사람들은 자꾸 뭘 찾아다니는가? 자꾸 죄의 쾌락을 찾아다니고 싶은 유혹을 받고 또 그렇게 찾아다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것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아브라함이 터를 잡고 안정을 얻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이 죄, 이런 죄를 조장하는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면, 어떤 그런 시스템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영적인 경주를 늦추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와 오늘 구분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그 자체로서는 너무나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선 정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적인 속도를 늦추는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도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어떤 약속과 모임들. 여러분, 약속과 모임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약속과 모임이 너무 많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약속과 모임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면, 우리의 이 영적인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비록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 보면 예배를 가로막는 너무나 지나친 어떤 일에 대한 욕심, 물론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은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욕심이 많겠죠. 근데 그 일에 대한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 생활을 내가 방해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어떤 지적인 욕심들. 여러분, 목사들은요 그런 게 많아요. 지적인 욕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문 하나 보기도 힘들어요. 하루 신문 맨날 오는데 그 신문 하나 보기도 어려운데 어떤 목사님은 신문을 막 2개, 3개, 많게는 4개, 5개 보는 분도 있고 또 책을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지식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은데 여기다 시간을 너무 많이 쏟다 보니까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거의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은요 목회하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보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큰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막 독서를 얘기해요. 책을 얘기하고 목회자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가다가 어느 날 넘어져 버려요.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적인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니죠. 독서를 하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분명 그 자체로는 좋은 건데 죄가 아닌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한 이 좋은 편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경주,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뛰어난 선택과 집중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선택과 집중. 내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뭘 선택을 하고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경주를 방해하는 이런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주체는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간혹가다 성도들이요 이걸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의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대신 벗겨주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내려놓게 해주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얼매이게 하는 이 죄와 무거운 짐에서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말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물론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만 하는 인생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결단하고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이건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독되는 게 있어요. 삶 가운데. 근데 여러분 중독됐어. 근데 매일같이 기도만 해. 하나님 이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했으면 내가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결단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는 건 뭐예요?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구했다. 순종했다.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오늘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했으면 우리가 뜻을 정하고 순종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만 하다 끝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결단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이런 영적인 경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보고 싶어하고 그 성취를 빨리 이루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열망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조급해요. 조바심을 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절망하는 거예요. 쉽게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람은요 시간을 엄청나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짧은 시간 내에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이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신경이 되게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우리의 그런 성향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조급해한다고 해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함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 조급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저는 단독 목회를 나이 40에 했어요. 40에 단독 목회를 한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 인생 살아가. 왜? 목회다가 넘어지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는 늦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너무 오래 있어서 저는 한 10년간 부교육자로 있다가 나이 40에 단독 목회를 나왔는데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는 한 15년, 20년 있다가 그러니까 나이가 50을 넘어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조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근데 여러분 목회든 뭐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준비하는 날들,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날들은요 결코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진리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 안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방법도 가지고 계시고 그 시기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벗어나서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은요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적인 경주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그는 하나님의 그 시간보다 더 빨리 뛰어나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흐리게 만든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 궁전에서 성장하면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의 압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견디지 못 그걸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저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세를 쓸 수 있기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저 미디안 강야 깊숙한 곳에서 그런 충분한 인내를 배워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40년의 세월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온 심령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나를 무거운 짐 그리고 얼매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나에겐 두 가지 경주가 있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주가 따로 있고 믿음의 경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경주만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